군함이 안개가 심하게 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전진을 하다가는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함은 앞에 불빛을 향하여 경고 방송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군함,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 우연으로 20도 돌리시오. 이런 답변이 옵니다. 당신들이 돌리시오. 군함의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너는 누구냐? 네, 나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함장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이 2등 항해사에게 명한다. 우리는 군함이다. 우연으로 20도 돌리라. 그때 앞에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군함이라 해도요, 등대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군함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등대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항로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는 어둠 속에서 꺼져도 안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 안에 머물렀던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가. 당연히 복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장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달란트 시장도 하고 또 물놀이 프로그램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머무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함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에 대한 경외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바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힘들 때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은과 금이 주는 그 위력 앞에서 많이 무력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면 복음은 역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노래와 함께 암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출발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동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인간 행동의 근원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출발점도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르겠어요가 알겠어요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셨습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괘씸합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영혼, 연약한 영혼들이 보이고 그 마음속에서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믿음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서 성경의 요한복음서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기록이 되어지고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21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글의 구성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클라이막스,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니까 여기서 성경을 끝내면은 정점을 이루고 아름다운 요한복음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끝나고 21장으로 또 넘어가는가? 21장의 내용은 부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건 글의 구성이 아쉽다 하는 것인데 다른 하나의 마음은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21장에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21장을 기록하셨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다시 흩어지고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마디로 보면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장에서 옛 삶의 터전으로 간 제자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도 무너진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를 또 무너진 자리가 있을 것이고, 제자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출발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그때 끝난 질문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실은 많은 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고, 옛날에는 참 열심히 있었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느냐의 핵심은 사랑하였느냐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형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도 과거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학기도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누렸습니다. 과거형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현재형 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형 신앙 고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망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내 안에도 있는 아픔이지만 진짜 큰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그 과거가 더욱더 익어가서 오늘의 현재를 만나야 하는데 벌써 우리의 신앙이 주눅들고 있고 또 자꾸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부림이 이 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쿵푸 팬더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라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프레젠트가 현재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의 선물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라는 선물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진 삶의 자리 있습니다. 흐려진 삶의 자리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주눅 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의 가정 방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는 영혼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영혼이 있습니다. 혹시 삶이 많이 거칠어지고 또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해졌지? 왜 내 말에 자꾸 가시가 많이 돋아져 있지? 왜 남을 안아주지 못하고 자꾸 때리는 거지? 이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정 방문이 현재 이 시간 필요하다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가정 방문이 있으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칠어질 때 주님의 말씀에 가정 방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랑은 희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힘이지만 사랑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더해져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민과 사랑과 각오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각오 없이 하려고 합니다. 각오가 흐려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면 불평하게 됩니다. 짜증이 많이 나는 겁니다. 각오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넘어서 더욱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리라. 이 믿음의 각오가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동감하는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요. 환경이 힘들어졌다. 그것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으니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또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전해줍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을 혼자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있는데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유대 민족이 어려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대 민족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각오를 더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순교적 각오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각오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여기에 하나님은 각오를 더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순교적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있는데 각오를 하질 않습니다. 각오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요. 이 사랑에 하나님의 각오가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각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 이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통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역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미국 성교의 창시자로 사무엘 밀즈가 있습니다. 그는 17세기에 세계 선교를 품고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대학 가까이 있는 숲속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납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을 보니까요, 건초 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밀즈와 그의 친구들은 그 건초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폭풍우를 피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했던 건 기도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건초 더미 속에서 했던 그 밀즈와 친구들의 기도가 미국 최초의 학생 선교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비전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붙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믿음을 보십니다. 과학자들이 점프개미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참 흥미로운 것은요, 점프개미가 약 60여 마리가 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집단 가운데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존재합니다. 여왕개미는 매우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점프개미, 일을 하는 그 개미들과 유전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여왕개미 DNA가 다른 일개미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몸집은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DNA가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여왕개미가 죽으면 그 자리를 다른 일개미가 차지합니다. 일개미 중에 한 마리를 당신은 이제 여왕개미이요 지명을 해주면 여기에서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여왕개미이요, 그 공동체가 어느 한 개미에게 지명을 해주면은요, 그 개미는 그때부터 몸이 커지게 되고 알을 낳게 되고 수명이 10배 정도 늘어난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신체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 근원을 밝혀낸 것입니다. 점프개미의 유전자에는 텔로메라제를 만드는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어 있다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가 몸집을 키우게 되고 또 수명까지를 연장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그 점프개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점프개미가 무엇을 마음에 각인하고 확신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흐려졌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오후에 끝납니다. 성경학교를 하면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은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 시골 개척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로 섬겼습니다. 교회 피아노 없었습니다. 마이크 시설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육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열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많은 재정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충분히 채워졌고요. 성경학교 기간에 25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실은 제 마음속에 다시 복음으로 이 주제가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복음으로, 나는 믿는 자인데,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교회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다시 복음으로 이 이야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안에 진짜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가? 목사인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진짜 부끄럽지만 목사인 나는 내 자신을 전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목사인 나에게만 주는 질문이어야 할까요? 목사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고민하니까 나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영적인 기회라도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 질문도 하지 않고 복음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뜨거움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여기에 반응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